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 아마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어떤 그런 동영상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잠시 혼절하고 기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무리 봐도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그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혹여 그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무덤에 묻혔었는데 똑똑똑 관을 두드렸는데 살아있었더라. 안 죽었던 거죠. 잠시 혼절해 있었던 건데 죽어있는 줄 알고 관 속에 넣었는데 똑똑똑 두드렸다는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살아난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기적이 있어요. 나사로의 경우가 그렇죠. 완전히 죽어서 그 무덤 속에 나흘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렸어요. 근데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얼만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는 뭐가 다르냐?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생시키신 거예요.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고 죽지 않도록, 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주님 우편, 우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의 행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기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곳이 있어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람산,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지금 모스크, 이슬람 돔이 있는 그 옆에 성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물론 이제 정확한 그 장소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하에 무덤무 자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또 다른 곳에는 진짜 무덤인데 이곳이 빈 무덤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느 무덤이 진짜야, 이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둘 다 비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부활이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사건인 그 사건인데, 그리고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히 추측할 수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되어진다면, 관계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승리한 그 승리가 여러분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승리하게 될 승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거다. 먼저 이미 돌아가신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대요. 그리고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리고 그 후에 남아있는 자들도 그가 데려가신다.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년 왕국을 이루며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인데,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요,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들이 6명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게 뭔가 평안하대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급한 것은 평안이었어요.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주 신실한 젊은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같이 잡아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죽일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 습격을 받고 체포가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공포, 이 공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이,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이 평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이에요. 의심이 있게 되어지면요, 평안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일 거야. 아니면 유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자국을, 못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돌아가셨던 예수님 맞구만 하고 그 두려움이 딱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의심이 사라졌어요. 그분인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강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22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 호흡은 생명인 거예요. 돌아가신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셨다는 것은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게 생명이구나, 살아있는 거지 느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니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데 어느새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자꾸자꾸 변화가 되어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사는 것으로 변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주님 나라 천국이 있음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유치부에서부터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소리가 별로 크지 않는 것 같으네. 좀 천장이 떨썩떨썩하게 좀 크게 좀 하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내가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디도서 3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대요. 오늘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참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게 돼요. 요한복음 본문의 23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희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니까, 마치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죄를 사하는 어떤 능력,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자, CCC의 사형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영접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면 기도할까요? 하고 전달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믿어진대요. 믿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전했잖아요.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믿어진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선포는 할 수 있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면 내 권세로, 내가 그런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부흥케 되는 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사명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본문 21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너를 보낸대요. 마가복음 본문의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었대요. 그러면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넣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 자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된 그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일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대답이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의 자리 속에 있지만 주님이 부르셨기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후에 식사한 이후에 1시 반에 함께 모여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계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계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줘야지 그냥 계란 나눠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의심을 쫓아내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